드립시다. 너 비싸 잘 듣고 있나? 끝까지 잘 씁시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꼭 잘 쓰셔서 건강을 확보하시고 나중에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날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버텨봅시다. 인증샷도 잊지 말고 꼭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라.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통축할지어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늘을 알리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한 번만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들의 목소리로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씻겨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아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동안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꼭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안녕.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만찬을 주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주의 만찬은 애찬이라는 것과 성만찬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애찬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인들이 이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만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애찬이 뭐냐면 애찬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공동 식사였어요. 요즘에는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예배를 저녁에 드렸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전에 애찬을 갖고 예배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성만찬을 드렸어요. 당시만 해도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주일 저녁에 각자 자기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교인들 간에 신분과 빈부격차가 심한 교회였거든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노예들이나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를 나눴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준비했고 애찬 시간보다 더 일찍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찬 시간보다 정해진 애찬 시간보다 더 일찍 교회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 애찬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사실 빠듯했고 음식을 가져올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음식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다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일찍 올 수 있었던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하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결국 교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이로 인해서 관계가 찢어지고 나눠지게 됐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아주 엄하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이 애찬 모임이 전혀 유익하지 않은 모임, 가치가 없는 모임, 의미가 없는 모임, 심지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해로운 애찬 모임을 주의 만찬과는 비교가 되는 자기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전혀 교회답지 못하다고 정말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은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살짝 힘이 든데 원래 뜻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애찬 모임은 그냥 너희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 것일 뿐 그게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먹고 마시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예배로 모여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아주 크게 막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노는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모임은 칭찬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고 너희의 식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낸 다음에 남을 고려하지도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을 통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설명을 시작해줘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의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또 정해주신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 많은 의식들이 없어졌거든요. 제사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율법의 많은 조항들도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안식일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거나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의식은 직접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하지 않든지 영원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그 의식에만 참여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눔과 식사, 애찬, 성만찬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의 삶은 그렇게 값싸게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식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게 생겼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마술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세상과 같이 심판하시지 않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33절에 나오는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먼저 먹지 말고 야 누가 늦게 오랬냐 라고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에 너무 배가 고프다면 그냥 미리 집에서 음식을 조금 먹고 오라고 까지 이야기해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배를 채우고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교제를 나누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한 가족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닫고 느끼는 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 맺는 시간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또 서로를 기다리는 언제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